요한복음과 신앙 8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둔 되시는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유명한 추어탕을 보내주셨어요. 또 처형은 전복죽을 또 보내줘서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참 제가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맛있고 귀한 것을 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살면서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되돌아 놓고 보니까는 목사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주로 아이고 장로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가정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돌을 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단추는 돌을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돌을 치우지 않는다면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치울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첫째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냄새가 심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악취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먹기 때문에 썩을 때도 온갖 냄새가 다 난다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이유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맛보려면 돌을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려면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울 때에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돌들일까요? 저와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 보통 고정관념의 돌들을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돌들을 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그 속에 은혜가 있겠어요? 맨날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 철학가이자 작가인 찰스 F. 하넬이 쓴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사람이 긍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를 수만 가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이유를 수만 가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부정이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부정의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를 수만 가지 찾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핑계라고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DNA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청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저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오늘 밭을 사러 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소를 사서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다 그럴싸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마음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돌을 치우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은혜는 시작돼요.
내가 돌을 치우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시작돼요. 캠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사이먼 베런 코언이 쓴 공감제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공감 능력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치 않은지 공감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치 않은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공감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긍정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폐증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치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두 번째는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믿음이 영광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체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 내 거 아니에요. 은총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체험해 봐야 내 것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어린아이들도 게임도 해봐야 내가 게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10권의 책을 쓰면 뭐 할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체험하지 않는 10권의 책을 쓴 사람의 말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늘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은혜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교회 나온다고 성도 아니죠. 성도는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이란 뜻 아닐까요? 성령을 담고 사는 사람이란 고백 아닐까요? 좀 더 나간다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령의 힘을 받아야 성경을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봉사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전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왜 수많은 이단들이 욕을 먹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욕먹는 이유는 논리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주의 영광, 어느 집단의 영광은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주만 좋아요. 나머지는 다 힘들죠.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수없이 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잘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재산을 날렸습니다. 제 인생이 엉망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소하고 무슨 깡패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지하철역마다 가보면 오전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요, 오후에는 통일교가 전도를 해요. 무슨 맞춘 것 같아요. 이단들도 전도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전도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가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던 문선명이가 죽자 이제
부인인 한학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인인 한학자를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속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그 한학자가 죽으면 이제는 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그 후에는 손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짓 할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믿은 것이 바치고 또 드린 시간, 물질이 억울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뭘까요?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나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성령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되고 이단들은 설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성령이 보였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다면, 아니 나에게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전도가 왜 안 됐을까요? 나에게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흔히 얘기하듯이 교회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신는 신발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 놀렐루야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근데 증거가 너무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4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가 썩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와요. 죽음에서 나와요. 절망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무덤에 있던 모든 시체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처럼 기독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유함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매일 때, 내가 하나님에게 매일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유할 거야. 나는 예수님에게로부터도 자유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진정한 예수에게 매일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또 맡기고 살려고 애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선은 다하지만 주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힘으로 해서 된 일이 있나요? 저는 제 힘으로 해서 별로 된 일이 없어요. 세상 말로 제 힘으로 해서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도 딱 봐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알아봐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요, 너무 힘주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티가 나네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일까요? 좋지 않은 얘기예요. 성령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너무나 힘주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척 보면 알아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신 목에 힘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 성령의 힘이 강하다면 목에 그렇게 힘주고 다닐 일 없어요. 세상의 체면들, 세상의 그런 지위들 그렇게 힘주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있는데, 근데 정작 내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목에 힘주고 다니더라. 여러분, 힘 좀 빼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해 봤어요. 나의 신앙이 깊어진 것 같습니까? 약해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15%의 사람만 나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깊어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85%는요?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주고 살면 나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힘 빼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럴 때에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